가슴으로 나오는 말, 형식적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정말 진실한 것만 나와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정두보라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사랑 목사님이 하도 선전을 앞에서 잘해주셔서 좀 민망하긴 하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한번 좀 달려보겠습니다. 제 특기가 구약 역사를 이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를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며 어떻게 하나가야 되는지 제가 매 주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사사기라고 하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또한 그들의 딸과 그들의 사위와 이렇게 맞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아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를 똑바로 행하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한 채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육적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역사하신 이 일을 모르는 이 세대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가시가 돼서 그 정복하지 못하고 같이 살던 가나안 주민들과 일곱 족속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이들을 계속 올무로 잡고 있거든요. 뭘 올무로 잡고 있었을까? 분명히 혼인하지 말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혼인했으니 신이 짬뽕이 됐죠. 하나님도 믿고 또한 그 지역에 그 이방 신들도 믿고 하다 보니 결국은 바벨과 같이 섞이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3장을 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 혼자 쭉 읽으면서 한번 나가볼게요.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해 주시려고 가나안의 여러 방백들을 또한 이방의 신들을 그대로 뒀다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시험하시려고. 때때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과연 왜 이럴까 할 때 우리 항상 목사님들이 내 안에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야 이 모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지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고정 10장 11절을 통해서 말세를 당한 이들에게 이 모든 교훈들이 이 모든 역사가 교훈과 경계를 삼고 또한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 거울을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 중에서 6장의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기드온은 다 아시다시피 이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또한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에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육적 이스라엘들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거든요. 이들이 파종 때가 되면은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땅에 올라와서 모든 곡식들을 메뚜기처럼 다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안을 피하려고 불산 바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불산 바위라고 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를 기록해 놓은 계시록 6장에도 불산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불산 바위 틈에 들어가서 이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거든요. 그럴 때 택함 받은 게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의심 많은 자 아닙니까? 의심 많아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문하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라고 이렇게
이렇게 겸손한 척 하는 거지만 사실은 두려워서 피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보여주시거든요. 단위에 떡과 고기, 무격병을 올려놓고 국을 쏟았을 때 하나님이 불을 붙여서 심판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거든요. 두 번째는 이 기드온이 첫 번째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찍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을 더불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던 그 산당에 들어가서 다 그것을 오밤중에 왜 낮에 하려면 또 무서워서 밤에 갔거든요. 기드온이. 그러고 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 미디안과 동방사람과 아말렉을 맞서서 싸우라고 하는데 두려운 겁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하나님을 또 시험하죠. 양털 뭉치를 갖고 이슬이 여기만 있게 해달라. 그 다음 날에는 이슬이 여기는 뽀송뽀송하고 바닥에만 있게 해달라. 이래 가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진짜 속 터졌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또한 다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군인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숫자를 줄여라 하면서 계속 시험을 하게 되죠.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물을 먹을 때 개처럼 무릎 꿇고 먹거나 핥아 먹거나 하는 자는 다 집에 보냅니다. 전쟁 아닙니까? 성경이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특별히 마지막을 당한 우리 같은 주 재림 때에 살고 있는 자들은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나님과 사단과 또한 사단과 나와의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울에서 경계를 하면서 물을 이렇게 떠먹는 300명만 어느 부흥사 협회 갔더니 기드온의 300명 부흥협회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듯 우리가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이렇게 탄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게 칼과 창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었었고 뭘 준비하라고 합니까? 한 소리는 나팔, 한 소리는 횃불, 또 하나는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쟁의 도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준비하라는 것은 오늘 앞서 윤경환 목사님이 귀한 강의해 주셨는데 비유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고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와 주 재림 때를 맞이해서 알아듣기 편하게 신앙인들이 깨닫기 편하게 몇몇 가지 천국 비유만 빼놓고 다 편하게 알려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다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더라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을 위해서 택함받은 나의 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횃불은 뭡니까? 예레미야서 5장 13절 또한 23절 29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에 불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용도 아니고 입에서 막 불이 어떻게 나갑니까? 결국은 심판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뭐가 남았죠? 나팔이죠. 나팔은 언제 쓰죠? 이 나팔은 여러 가지 나팔이 있는데 민수기의 율법에 보면은 이 사람을 모을 때 부르는 회중을 모을 때 부르는 나팔이 있고 또한 영원한 규례인 나팔도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인 나팔은 바로 제사장이 부르는 나팔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도 육적 이스라엘이 이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요단강가에 발을 집어 넣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만 불 수 있는 이 나팔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무기를 들고 기드온이 그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다 물리치죠. 그런데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들과 분명히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죠. 왜? 적군 앞에 들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적군 앞에 갔을 때 이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크게 불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릇을 땅에 깨뜨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저희들끼리 싸워서 다 무너졌습니다. 300명의 용사가 칼과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그들을 찔린 게 아니라 이 소란 가운데 저들이 놀래서 밤중에 서로 찌르면서 서로 죽이거든요. 거의 무혈입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일이 구약의 기도원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끝나는 일이었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을 게 없죠. 이것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을 붙이러 왔는데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화범도 아닌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육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면서 이 비유로 감춰진 것이 나다고, 이 말씀이 육체가 돼서 나타났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메시아를 받아주지 않았던 게 육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불을 붙이러 왔다거든요. 무슨 불? 심판의 불.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심판의 불이었는데 이 뜻을 모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상이 나타난 이 실상이 진리였는데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위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피 흘림으로 죽게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또한 우리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육적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7가지 화를 외치면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한 게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뭐가 멸망당했죠? 영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심판의 불을 그들에게 붙였고 그들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진 거죠. 그러고 나서 뭐가 멸망당했습니까? 육과 모든 민족과 조국이 멸망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을 디아스포라처럼 시대마다 유대인들이 겪은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유럽에서 일만 터졌다 하면 다 그 모든 화가 누구입니까? 다 유대인들이 마녀 사냥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괜히 일어난 일일까요? 마태복음 27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기가 어렵다, 무죄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온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이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자의 죄값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았다고 손을 씻으니까 그 피의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말이 씨가 아닙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 아니십니까?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성취하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희들은 이 십자가에 자기들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죽이면서 했던 그 말 그대로 2000년간을 고난받았죠. 지금 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산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부럽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은 본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늘 아직도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정하지 않는, 그렇다고 하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천국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올 줄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밤에 오신다고 했고 도둑처럼 오신다 했고 빛의 자녀들은 주 재림 때를 자세하게 안다고도 했고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징조까지 얘기했는데 이 징조를 모르고 말씀에 참된 이 뜻을 모른다면 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밤 같은 세상에 오셨다 한들 내가 소경이고 내가 귀머거리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닙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천국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베드로 지금 맨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면 무슨 말만 하려면 항상 끝이야. 그래서 제가 진짜 강사랑 목사한테 항의를 해서 나 시간을 더 줘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려고 그러면 20분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가리할 시간이 또 따로 있겠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록해 놓은 장이 베드로후서 3장이고 3장의 소제목이 강림의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렇죠? 이 심판의 말씀이 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심판의 날까지 보존을 해 두셨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쳐들어갈 때 이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서 들어간 거와 똑같은 일반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비유의 참뜻을 쉽게 풀이해서 내가 성경을 이해했다? 이것 또한 감사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비유의 참뜻을 안다는 것은 아까 그 주신 유인물 속에서 요한복음 16장 25절이 있었거든요. 때가 되면 아버지에 관한 것을 비유 비사가 아닌 밝히 일러줄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국 비밀인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모든 비유가 다 풀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비유가 다 풀어져서 내가 성경의 66권의 참된 뜻을 안다 하면은 한번 들어봐야죠. 그렇죠? 들어보고 귀가 들어보면 진리인지 거짓인지 다 압니다. 그렇죠? 맛도 먹어보면 짠지 신지 단지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들어보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빗대어서 확인해보고 맞다고 하면 아멘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참되게 신앙하시는 우리가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